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한 시간에 100만 원을 버는 일을 할 때 집중을 잘 합니까? 아니면은 한 시간을 일을 할 때 그저 최저임금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벌을 때 일을 열심히 합니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인가요? 자, 우리가 1시간 수행을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쉴 수 있다면 그건 행운이겠죠. 그 행운을 만년 동안 누리는 것과 1시간 동안 노력해서 눈을 번쩍 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수행은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평가하십시오. 꿈속에서 만년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만년 동안 즐기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꿈을 깨고 고생스러워도 1시간 동안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 수행은 눈을 뜨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면 항아사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보다 그 공덕이 크다고 했던 겁니다. 이 가치를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사는 것, 깨어서 살아가는 것. 다시 캄캄한 검은 밤 같은 그런 세상에서 만년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겠죠. 캄캄하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요. 눈을 번쩍 뜨고 환한 대낮에 활개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수행은 환한 낮에 살아가는 것. 수행을 안 하면 캄캄한 밤중에 그냥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듬거리면서 더듬수 놓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느낌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이사 가려 하면 방향이 맞은가 날짜가 맞은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기도 하고, 결혼하려면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도 전에 궁합이 맞는가 아닌가 그것부터 따지기도 하고, 1년 실수가 좋은가 나쁠까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고.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이 이유가 뭔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눈을 뜨고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캄캄한 밤중에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장님으로 캄캄한 밤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그 반대로 눈을 번쩍 뜨고 환한 낮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수행을 정말로 즐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캄캄한 밤중에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상처뿐인 승리가 되거나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움을 해서 누가 이기든 그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까? 결국 둘 다 피해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수행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수행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사랑할 수 없다면은 당연히 수행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괴롭게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정진하라라고 하는 말은 매울 열자 보통 쓰거든요. 아주 독하게 수행하라는 그런 말로. 그러나 열자를 기쁠 열자로 해갖고 기쁘게 수행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행해야 기쁜 결과를 얻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즐거운 결과를 얻는 것 아닌가요? 괴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결국 괴로운 마음만 더해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수행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위장병도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애를 쓰면은 머리가 쪼개지는 듯이 아프고 열이 위로 올라가지고 막 머리가 터지고 그래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젊을 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수행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수행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수행을 즐겁게 한다면은요, 앉아 있는 것도 즐겁고 걷기 명상하는 것도 즐겁어요. 밥 먹으면서도 즐겁기 때문에 수행이 되는 것이고 설거지 하면서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는 거죠.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못하면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전혀 한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문은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문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하고 못 읽으면 그냥 때리려고 하면 꾸짖고 야단치고 벌 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갈수록 수행은 싫어지는 겁니다. 가령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좌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좌선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독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다리가 부러지든가 말든가. 그러나 얼마 정도 지나면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준 스승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원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앉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 없다면 앉아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조태가 스님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자애,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 알아차릴, 평화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의 성품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복합적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그런 쾌락에 구속되지 않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사랑한다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래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요,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행을
해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자체가 행복할 것입니다. 수행에 흥미가 있다면 수행을 하는 자체를 즐깁니다. 좋아함이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그 일의 기쁨이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합니다.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가능한 적게 주고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수행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에서도 적게 주고 많이 얻으려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만큼 받습니다. 적게 주면 적게 얻게 되고 아낌없이 다 주면 정말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왜 수행을 하는지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진정으로 수행을 할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 희생이 따릅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지금의 생은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삿지가 있다면, 깨어있음이 있다면 삶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만족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생의 무상을 사유해야 합니다. 인간은 길어야 100년 정도의 시간을 사는데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찰나일 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은 지금 하십시오.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부지런한 수행자는 미루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죽음이 온다면 5분 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값진 것, 염라대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불보살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값진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값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것은 값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명예나 권력을 쫓아다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것도 그렇게 값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본성을 보기 위해서 애써 수행했던 그것만이 값진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수행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명성을 얻을 거야, 또는 내가 어떤 높은 지위를 얻을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명망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수행은 별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를 한번 탁 켜면 캄캄한 방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내 무명 번뇌가 싹 없어지고 반야지혜가 드러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내 청춘을, 내 젊은 시간을 다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00원을 주고는 100원짜리 물건밖에 살 수 없습니다. 100원을 주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가 큰 나무로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년 이상 키워야 되는 것처럼 수행도 그 수행을 즐기면서 그냥 갈 뿐이지 언제 내가 선정을 얻을 것인가, 언제 내가 반야지혜를 얻을 것인가, 언제가 내가 열반 해탈을 얻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 빨리 오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 별 재미가 없으면 덮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면 참 지루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뒷장을 자꾸 넘겨보지요. 그럴수록 점점 더 읽기가 힘들어질 뿐이잖아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수행을 즐기십시오. 즐겁게 앉아있고 즐겁게 호흡을 관찰하고 즐겁게 하두를 보고 즐겁게 연구를 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 두렵고 어두운 세상, 무서운 세상 싫어. 괴로움만 있는 세상 싫어. 이제 밝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즐겁고 기쁜 세상에 살 거야 하면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이 재미있거든. 이것을 나무찜을 쥐고 가던 사람은 나무찜을 벗어 던지고 황금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가시밭길, 가파른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아주 평탄한 직선의 고속도로 같은 실크로드, 비단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면은 비단길을 가시밭길처럼 걸어가게 됩니다. 평탄한 길을 정말 가파른 오르막길 혹은 암벽 등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수행을 즐기십시오. 우리는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웃으세요. 즐겁게 웃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몸으로 이 생에 태어나서 1시간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얼마나 큰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가가 바쁘더라도 바쁘다는 생각도 피곤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이건 깨달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즐거움이 내 삶을 더 알차고 더 값지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거든. 맛있는 음식에 빠지는 일도 좋은 옷에 빠지는 일도 없거든. 그저 수행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이 그저 소중할 뿐인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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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나오죠. 잠자려고 누워있을 때도 관세음보살이 떠오르고 외워지기도 하고, 잠에서 어쩌다가 깨어나도 연불이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떻게 자다가 보면은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외우거나 남아미타불을 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느끼거든요. 그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것이 내 귀에 익어지고 입에 익어지고 내 발걸음과 호흡과 이렇게 자꾸 연결지어서 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 혹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시간에도 그렇게 수행할 수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흡 관찰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요. 이게 수행이 익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신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10번까지 했죠. 이제 11번 할 차례인데 앞에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지 않는데 무엇하랴 지견을 구하리요. 한 법도 본래 한 법도 없거늘 누가 가르침과 훈련을 논하리요. 오고 가면 단서가 없어 찾으려 해도 볼 수 없네. 아무것도 하지 말지니 밝고 고요하여 스스로 드러나리라. 여기서 심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명적이라고 하는 것, 명적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나오는 이렇게 있네. 과거는 허공과 같아서 무엇을 알았다는 근본을 일래. 이 근본이라고 하는 종, 이것도 심성과 같은 것입니다. 심성의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경계를 비추면서도 비춘다는 생각이 없네. 여기 명몽이라고 하는 것도 심성의 어떤 자리라고 봐야 되죠. 일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심에 걸림이 있으니까 병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법에 통하지 않는 가고 오미 이러하니
여기서 거래 자의라고 하는 것, 이것도 심성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가 추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라. 어찌 추구할 필요가, 추구하는 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어나는 자체가 없으니 일어남과 비춤이 하나일세. 여기 일동이라고 하는 것도 심성의 한 모습입니다. 마음의 청정을 얻고자 한다면은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심성이라고 하는 것도 본성, 심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무심용공, 무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라. 요 무심도 심성, 일어나지 않는, 생멸하지 않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행에 비춤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미묘함일세. 법을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며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일 때, 핵심을 아는 것일 때, 요게 지요라고 할 때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심수정, 마음으로서 고요함을 지켜라 하나 오히려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나니 생사를 잊어버린 곳, 난다 죽는다 하는 곳, 생각이 없어진 그 자리가 곧 이 본성일세. 할 때 여기서 본성도 앞에 나오는 심성과 같은 말이죠. 질이 무전이라 지극한 이치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지극한 이치는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성은 얽히 있는 것도 또 해탈한 것도 아니다. 해탈도 얽힘도 아니다는 거죠. 영통 어물이라 영통을 신령하게 통달해서 만물에 대응한다. 만물을 분명하게 가려볼 줄 알지만 거기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다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이 눈앞에 있는 상존 목전하는 요 목전,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대로 본성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분별하기 때문에 본성을 보지 못할 뿐인 거죠. 목전에 만상이 없으니 분별한다는 생각, 집착한다는 생각이 없으니 만물 없으면 만물에 집착함 없음 그 자체가 일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심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수고롭게 하여 살피지 말라. 자체적으로 본체가 스스로 허연하다. 허연도 또한 심성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공에 비유하고 현연한 데 비유하는 것이죠.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다르지 않다. 앞 생각은 망상이고 뒷 생각은 분별이나 망상 분별은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뒷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에 망상이 일어났지만 뒷 생각을 우리가 여기에 깨어 있음으로 지켜간다면 앞 생각도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그럼 깨달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번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네. 중생에게는 마음이 없으니 무심으로서 중생이 나온다. 무심으로부터 중생이 나온다. 범속함과 성스러움을 분별하여 번뇌가 갈수록 무성해지니 이리저리 따지다가 실제에서 멀어지게 되고 진리를 구하면서 올바름을 덩치게 된다. 둘 다 버리는 것이 치유책이니 다면하여 밝고 깨끗하다는 애를 힘들게 애쓰거나 재주 부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을 지켜라. 또렷하게 알았다 한다 하더라도 견해의 거물은 더욱 늘어나고 고요함 가운데 보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없다고 하더라도 암실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뚜렷하고 하되 망상이 없고 고요하되 명량하면 모든 현상이 늘 진실하며 삼라만상이 한 가지 형상일세. 이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수행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세무물이라고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제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경영에서
그 18분에 말씀하시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삼심계 불가득이라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이고, 현재도 흘러가는 것이니까 무엇을 잡아서 현재라 해버리면 현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현재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세가 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미래의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심무불이라는 마음이라 할 것도 부처라 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다는 겁니다. 그 중생에게는 마음이 없다. 무심. 그게 무심해서, 무심을 의지해서 무심으로부터 중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무심에는 뭐 중생도 부처도 사실상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걸 의지해갖고 뭡니까? 중생이라는 거 불각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중생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그 중생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깨달은 부처라고 하는 이름이 또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범속함과 성인의 깨달음 이런 것을 분별해서 나는 못 깨달았다, 너는 깨달았다 하면서 계속 번뇌는 점점 더 무성해지는 것이다. 이리저리 따지다가 실제는 멀어진다. 품절에 품별, 망상에 망상을 계속 더해가니까 어떻게 실제를 볼 수가 있겠는가. 요거 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괴상. 상은 상나가정의 상이거든요. 그 진리, 열반의 모습이래. 그 열반의 모습이 심성이고 본성이고 허현이고 지극한 이치인 지리이고 또는 어느 곳에서 무심이라고 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그거죠. 그 밑에서는 정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 발을 정자로. 진리를 구하면서 올바름을 등지게 된다는 것. 계속 구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 또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생각을 계속 개교하고 하는 것은 이런 깨를 쓰고 저런 깨를 쓰고 계속 비교하는 것이죠. 개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올바름을 등지게 되고 실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비가 내리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은 이렇게 달을 쳐다볼 때 분별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잠시라도요. 그때 지극히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는 모습. 경치 좋은 강가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무심히 이렇게 바라볼 때 여기에 어떤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붙을 자리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잠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빨리 집에 가야지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심으로 그저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그대로 평온한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이 아기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쩌면 만나는 것마다 전부 다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처음 이제 지옥이 열릴 때는 뜨겁기 시작하죠. 불이 활활 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이 다 꺼지면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갖고 냉전하는 기간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뜨거운 불이 탈 때 화탕지옥, 노탕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독서를 퍼붓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산지옥, 금수지옥, 칼산지옥, 칼숲지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치면은 아주 무관심한 것처럼 냉정해지는데 이때를 한빙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그 지옥에 도끼날을 만들고 칼날을 만들었나요?
누가 하를 타는 불길을 만들었나요? 누가 저 만년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하고도 관심 없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나요? 공연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기가 거기다 생각을 붙여서 개념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가끔 보면은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는데 좋아한다는 착각 혹은 싫어한다는 착각을 갖고 온갖 망상을 다 피우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의 마음이라. 그래 돌아간다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없잖아요. 앞에서 영아행, 어린아이와 같은 행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것이 어렵지만 이 마음을 계속 집중해 나가다 보면 남들이 정말로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되고요. 남들이 아주 나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무심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분이 나 요즘 텔레비전 안 본다고 나도 텔레비전 안 본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봐봐야 뭡니까? 내가 몰라도 괜찮은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공연히 분노만 일어나고 화만 나는 경우들 많잖아요. 안 만나면 괜찮을 사람을 공연히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울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쉬라고 하는 것은 내 그 지옥과 같은 마음, 칼날과 같은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려놓으라는 마음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깨어 있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은 몇 초나 있을 수 있나요? 아마 0.1초도 있지 못할 겁니다. 금방 튀어나가죠. 놓으면 튀어나가고 놓으면 튀어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죠. 그 안에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울타리 안이 내 집이야 해갖고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호흡 관찰이라든지 또는 화두를 드는 것, 이렇게 연부를 하는 것은 그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방편이죠. 소를 요즘 소를 키우는 거 잘 모르잖아요. 개를 집주마다 키우니까 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겠네. 개를 풀어놓으면 온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나 개를 묶어서 그 기둥이나 혹은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개가 얼마나 가나요? 콧빗줄 거리만큼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 콧빗을 길이만큼 빙빙 돌죠. 마당에다 묶어놓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불에 혹은 호흡에 호흡 관찰에 혹은 화두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내 마음을 그렇게 묶어놓으면 그 주변만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면 다시 그 자리로 데려놓고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 내가 밖으로 돌아 나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바깥 일에 대해서 화려하고 이렇게 쾌락적인 것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가 있어져요. 거기에 무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연구를 하는 그 자체가 또 호흡을 관찰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쾌락을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척히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집중하는 힘이 강해져요. 이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에요. 언제 깨달음이 올까를 묻는 경우도 신도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게 잘 없죠. 그것보다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왜 번뇌망상이 쉬지 않을까요?
아무리 애써도 쉬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명상하는 사람 똑같이 겪는 일입니다. 그때 도둑놈하고 한 통속이 되어갖고 도둑질하고 있을 때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거든요. 도둑놈과 함께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근데 이제 도둑질 혹은 또 이 도박하는 것과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손을 씻고 다 앉아 있어 보면은 아, 도둑질하는 것이 참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전에 그렇게 도둑질하던 습관 혹은 사기치는 습관 혹은 도박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거기를 가만히 있어도 그 친구들이 자꾸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도 하고요. 또 같이 놀자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미 내가 도둑질을 손을 씻었다. 또 하투치고 이렇게 도박하는 것도 손을 씻었다. 사기치는 것도 손을 씻었다. 이러면 어쩝니까? 그때 함께 도박하고 함께 도둑질하고 함께 사기치던 사람들이 계속 달려오는 것이 보이죠. 우리가 망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건 그거예요. 그냥 망상과 하나가 돼갖고 뒹굴 때는 망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도 망상, 너도 망상인데. 그런데 내가 이제 망상하고 결별을 하려고 하니까 함께 놀던 친구가 결별을 하니 어쩝니까? 아, 저 아이가 좀 뭐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데려오자 하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망상도 일어나고 저런 망상도 일어나냐. 그럼 망상이 일어나는 줄 안다는 것은 뭐죠? 이게 이미 망상과 결별하고 있다는 거죠. 결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공부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공부가 되는 거죠. 이미 익숙한 망상은 자꾸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연불 하거나 명상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노력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야 돼요. 익은 것은 이미 번뇌 망상이니까 그걸 빨리 내려놓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아직 선 것 있잖아요. 설 익은 것, 선 것은 부지런히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익숙한 것은 좀 설어지고 또 선 것은 좀 익숙해져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한 길로 가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과거에는 나도 망상하고 같이 놀았었고 망상을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고 이렇게 명상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상이 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도 아, 이게 망상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을 따라가는 일이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말로는 이해가 되죠.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 처음 바둑을 배울 때 이렇게 벽을 봐도 바둑판으로 보이고 천장을 봐도 바둑판으로 보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둑을 손을 끊고 이게 이제 다른 취미를 붙이면 얼마 정도 지나면은 바둑은 아예 보기도 싫어지는 겁니다. 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떼를 써가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울면서 떼를 쓰면서 장난감을 사달라 해갖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인심 쓰는 체하고 장난감 하나 사주면은 며칠간은 굉장히 열심히 갖고 놀죠. 그러나 얼마 정도 지나면은 장난감 같이 노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쯤 되면 또 새로운 장난감이 보여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또 떼를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어느 때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심야장구 대달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대. 15가지 나쁜 죽음을 면하고 나쁜 15가지 좋은 일이 있대 뭐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낱낱이 생각하고 그것만 하다가 또 다른 데서 다른 스님 법문을 듣고 아
그 대비주를 외우는 것보다 건강경을 외우는 게 훨씬 좋은 거야. 그게 차원 높은 거야 하면은 대비주 또 내려놓고 건강경만 죽자사자 외우고 그 평생 동안 경 읽어봐야 소용없어. 한 잠깐 동안이라도 참선하는 게 더 이익이야. 그러면 또 참선한다고 되지도 않는 참선한다고 또 이리 저리 또 기웃거리고 그러거든. 그러나 하나가 안 되는데 다른 것이 또 되겠습니까? 하나의 수행을 정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수행의 문을 꾸준히 깊이 있게 꾸준히 끌고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장애는 있게 돼요. 장애가 없을 수 없어요. 장애가 없다면 좋지만 장애가 없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내가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다는 것은 공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 내 눈이 떠여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눈 감고 있을 때는 망상하고 함께 뒹굴었는데 이제 눈을 뜨니까 도둑놈이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치 옛날에 같이 놀던 때를 생각하니까 그냥 같이 놀고 싶으시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 값이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이것을 둘 다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너도 옳다, 나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하자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탐년하여 맑고 깨끗해진다.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담년이라고 하는데 다염년도 허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텅 빈 충만이라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명정은 담연한 상태에서 밝고 깨끗한 그 본성, 우리 첫 줄에 나왔던 심성이죠. 그 심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애쓰거나 제조 부리지 말아라. 제조 공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줄에 나왔던 개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수라고 할 때 수는 구한다는 것, 애쓴다는 것이고 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라고 그러는 거죠. 수 영아행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라는. 또렷하게 알았다고 해서 알았다고 아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알았다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은 견해의 거물에 더욱 걸려 있다는 거죠. 알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잖아요. 그 알았다 몰랐다를 같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버리는 거잖아요. 왜 고요함 가운데 보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엇을 본다는 생각 없이 보는 거죠. 그렇다 해도 그렇게 해갖고 공부가 된 것 같아도 해도 암실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다. 여기 또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화두를 잡고 혹은 연불을 잡고 죽기 갈기로 매달리는 그런 것이고요. 그 밑에 고요한 가운데 보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거는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피곤해갖고 졸고 있는 모습 있죠. 멍해지는 상태. 그것을 고요함 가운데 보는 바가 없는 것, 적적무견이라고 합니다. 성성요지와 적적무견을 함께 써야 되는 겁니다. 성성한 가운데 적적해야 되고 적적한 가운데 성성해야 되는데 성성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견해의 거물에 걸리게 되고 적적한 데만 걸리게 되면은 고요함 가운데 이게 보는 바가 없는 것이 캄캄한 암실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뚜렷하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성하되 망상이 없는 것 그리고 고요하되 또 적성성을 여기서는 명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랑과 성성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성하면은 모든 현상이 늘 진실해진다. 그러면 깨어있음, 들뜸에도 우리가 걸리지 않고 가라앉음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현상이 늘 진실하다. 진여자성이다.
상진이라고 하는 건 열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해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공부가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보더라도 항상 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오직 하나이다는 거죠. 천지는 나와 한 뿌리고 만물은 나와 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가고 오고 앉고 서면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 결정된 방법이 없는데 누가 출입하리요. 합칠 것도 흩어질 것도 없으니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네. 밝음과 고요함의 자연스러움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네.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 탐욕과 업욕을 끊지 않아도 성품의 공안이 스스로 떠난다는, 자연이 뜨고 가라앉고, 그거 뜨고 가라앉는데 맡겨둔다. 그거 뜨든지 가라앉든지 그게 내가 무심하다, 상관없다는 맑지도 탁하지도 얕지도 깊지도 않다는, 본래 예시 아니므로 지금도 새로움이 아니네. 지금 머무름 없음이 지금 본래의 마음이니, 본래 존재하지 않음이 본래가 곧 지금일세. 21번까지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삼라만상이 하나가 되었고 성성도 적적도 아닌 그런 상태, 거기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진실한 그런 상태에서는 가고 오고 앉고 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제일이라는, 한 가지 법밖에 없다는 그런 결정된 방법이 없는데 누가 들어간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하겠는가. 그 합칠 것도 흩어질 것도 늦지도 빠르지도 밝음도 고요함도 그것은 이제 모두 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명적 자연을 가히 말로서 미치지 못한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뭐죠? 성성적적한 우리 심성을 말하는 거죠. 성성하고 명랑한 그 우리의 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무심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계교 같은 거 없으니까 탐진치를 끊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품이 공했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뜨고 가라앉는데 그냥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문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걸 막으려고 하지도 않고 돌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보는 것 뿐이죠. 맡겨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아, 파도가 밀려오네. 이제 또 밀려가네. 그저 그럴 뿐이지 그걸 내가 조작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번뇌망상이 일어나거나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을 억지로 조작하지 않고 그저 무심히 지켜볼 뿐이에요. 지켜보면은 그 고요히 무심히 지켜볼 때는 망상이 와도 번뇌가 와도 내가 그냥 무심하니까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제 이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그 외도들 자기들의 신도들이 전부 부처님에게로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광신 외도들이 와서 부처님께 다 그걸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은 그저 무심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적어지는 거죠.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부부싸움으로 돌려가지고 아내가 되는 사람이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끌고 결혼하기 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전부 덜쳐갖고 이야기하더라도 나무 토막처럼 바위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걸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 거예요. 결정된 방법,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마음이 없으니까 탐욕과 업욕을 끊지 않는다는, 그냥 끊지 않아도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대꾸를 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되죠. 내가 대꾸하지 않는데 무슨 모기가 와서 물면은 모기도 전생에 내 부모였으니까 내가 모기에게 보시해도 즐거운 일이죠.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그렇게 내 부모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도 모기가 뭐 내 피 한 방울 먹는다고 내가 죽겠나? 보시할 수 있으면은 모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걸 모기는 며칠밖에 못 사는데 내가 모기 피 한 방울 주면은 그 모기 일생의 절반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나는 것이거든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모든 번뇌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연이 뜨고 가라앉는데 그냥 무심히 지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무심히 지켜볼 때는 그 밝은 것도 탁한 것도 아니라 어둡게 말하면 칠흑밤 같이 어둡고 밝기로 말하면 100만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것처럼 밝다는, 그렇다도 거기저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얕은 데도 깊은 데도 끌려다니지 말라는. 본래 예시라든지 지금이라든지 미래라든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새로움이라든지 또는 허운 것이라든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은 그 유행이 지난, 한참 유행이 지난 그런 옛날 옷이라도 입고 다녀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금 몸으로 없음 있잖아요. 이 견은 현자, 나타날 현자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지금 몸으로 없이 어디에도 좋은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 싫은 데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맑은 데도 탁한 데도 얕은 데도 깊은 데도 옛날에도 지금에도 그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도 아름다운 행, 묘행은 무주라 했잖아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머물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청춘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꽃도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조화 365일 똑같은 모양으로 있으면 그 아름답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거죠. 그럼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오직 깨어있는 지금 여기, 이것이 본래의 마음이다.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동서남북이라든지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본래 지금이라고 하는. 황금을 좋아하죠, 우리가. 정말 황금을 좋아하고 뭐 백금도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값진 금이 지금이라고 그래요. 지금에 뭐가 있나요? 지금에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심성의 자리를 바로 본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성의 자리를 보면서 그저 한두 시간 혹은 한나절 서너 시간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냥 그런 건 모르면서 36,000날, 100년 36,000날을 그냥 허비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치향제는 18년 동안 천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호강을 누리고 그러다가 출가의 길을 걸으면서 100년 36,000날이 절집안에서 성가에서 한나절 동안 한가한 것만 못하다고. 나는 본래 서방의 한 납자였는데 한번 서방의 수행자였는데 어떻게 재수가 없어갖고 연하유락 제왕과 임금의 집안에 떨어졌는가. 내 재수 없어갖고 임금의 집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임금 노릇하는다고 정말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18년 내 부자유라고.
이제 내가 출가해서 자유의 몸을 얻으니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천 가지 만 가지 근심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 오직 내 생각이 지금 여기에 100%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생각 없어진 거잖아요. 미래 생각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과거 미래에 경험했던 또는 경험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데 그것이 바로 열반의 자리예요. 심성이고 본성이고 허연이고 자의고 뭐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는 좀 됩니까? 그것을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이해는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몸과 마음의 거리가 고통의 거리라고, 고통의 크기라고. 그래서 마음은 자유로우니까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간 마음을 자꾸 불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공부를 지어갑니다. 여러분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저 역시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의 중요성을 나만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덜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제 나 노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고도 즐겁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반 스님이 왔다가 내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냥 씩 가버렸어요. 하루부터 자고 갈 거라. 내가 밖에 나가서 음식 대접도 하고 차 대접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거든. 그런 시기라요. 내일도 또 도반 스님이 온다지만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1시 반부터 건강경 강의해야 되니까 점심만 먹고 바로 보내야 되겠다. 그저 그 사람들이 즐기는 일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이 나한테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즐거움일까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즐거움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한 번 이야기하고 저녁에 한 번 이야기하는데 낮에 이야기한 것보다는 저녁에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 종일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더 이게 공부의 중요성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기도 오는 사람들이고 저녁에는 그래도 공부하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하신 분들이고 부처님의 외동아들 외동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불법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불법을 맡기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정진하도록 합시다. 어제처럼 10분 포행하고 그래 이제 또 40분 자선하고 또 10분 포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40분 자선해서 9시 50분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